원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3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2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2장은 의로 통치할 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하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의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냥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은 소제목이 의로 통치할 왕.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소제목이 의로 통치할 왕.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 한 왕, 의로 통치할 왕,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왕은 누구일까? 신학자들은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왕은 메시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도 있지만 역사 속의 실존의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사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아주 놀라운 개혁들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이 말에 문자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의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의 성격도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한 왕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곳,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은 곳. 여러분, 사실 이 악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세상살이가, 인생의 살이가, 그들의 사회의 모습이 광풍, 그냥 미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고 마른 땅 같고 곤비한 땅 같은 그런 것. 근데 한 의로운 지도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지도자가 오면은 그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곳,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되는 곳. 여러분, 참 얼마큼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도자 한 명 올바른 공의에 지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사야 32장은 역사적인 인물로는 누구? 히스기야,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을 지칭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그만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온유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여러분, 한 의로운 공의로운 정말 이런 왕들이 나오면, 지도자가 나오면 놀라운 것은 눈과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눈과 귀를 열어놔야 그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재국가, 이런 아주 악독한 악한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자기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는 거거든요.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바보 만들어놔야 독재하기가 쉽지요. 그래서 독재 정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언론 장악에서 매스컴을 다 잡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면서 일방적으로 들어야 될 것들만 듣게 하는 이것 굉장히. 그래서 자유 중에 민주국가의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 뭘까? 눈과 귀를 열어 놓으실 것이다. 또 어떤 일을 할까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우두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악한 지도자가 나올 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다. 여러분, 어리석어요, 보면. 근데 존귀하다. 야, 참 우둔한 자입니다. 근데 그를 존귀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독재국가 특징 아닙니까? 근데 한 의로운 왕이 와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세상이 만들어지면은 이 어리석은 모든 우둔한 지도자들이 바보 같은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글을 시작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는 자를 멸하여 가는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머니와. 여러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한 의로운 왕이 통치하면 놀라운 것은 존귀한 자가 세워지는 아주 의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2장은 하반부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 구절에 보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며 너희가 당망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맛으로 인하여 열매는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사야 전체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예언인데 왜 구원이신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것. 근데 이 세상은 안일한 여자, 아주 참 우둔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특징이 뭘까? 심판이 언제 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아니,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 좀 귀를 기울여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희 없는 여자들이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라. 여러분, 1년 남짓 정도의 시간 뒤에 어떤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안일한 여인, 염려하는 여인들, 이들은 뭘까요? 상류사회죠. 그러니까 평범한 백성들이 아니라 상류사회가 안일과 쾌락과 정욕에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심판에 대한 목소리를 정말 잘 들어야 할 자들이 누구일까요? 상류층이에요, 상류층. 왜? 그들이 깨우쳐야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상류층의 안일한 여자 같은 모습들,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오늘도 내일도 좋다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심판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중요한 것, 1년 남짓 지나면 당황할 것인데, 왜?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인데, 아니 1년 남짓 남은 기간 뒤에 위기가 오는데 아니라고 염려 없는 이 여자들이 참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세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살아가는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신앙이지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할까요? 심판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를 분별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로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여러분, 배로 허리를 동인다는 이 말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배로 옷을 벗어 사치와 향락의 타락의 옷을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즉 회개 자리에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혹시 내가 사치와 쾌락과 이 세상의 많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얼른 벗어버리고 회개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함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고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에도 심판의 날이 아수르가 다시 한번 침공하는 이 심판이 다가올 때 여러분 가시와 찔레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좋던 의리하던 성읍이 구려이 될 수밖에 없고 들나귀와 즐기는 곳 양떼가 다니는 그런 인적이 드문 황폐한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심판 아닙니까? 이 심판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될까요?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떻게 회복될까? 오늘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귀한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복의 가장 귀한 역사. 그러니까 이사야 32장은 역사 속의 왕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예표하는 놀라운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 문구 때문에 그래요. 마침내, 그렇죠? 그때 마침 예수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 이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마침내. 그러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강림이 임하여서 성령의 시대가 되면 참 놀라운 것은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그렇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며 공의의 열매는 화평,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그 나라가 이미 성령이 오셨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악이 발버둥 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놔둘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성령 받지 못한 것, 성령의 임재가 사라져버린 것, 성령을 거부하는 모든 것은 다 상하고 파괴될 것이다. 성령이 임한 것은, 그렇죠, 이런 것이 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과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러니까 한쪽에는 평안과 안전과 여유와 쉼과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파괴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재한 곳인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버린 곳인가, 그런 것을 우리는 구별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든 너희는 복이 있을저다. 여러분,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거두는 그 축복된 자들,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32장은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을 나타내지만 예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회복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속에 또 주님의 거룩한 나라 속에 주님의 평화와 평강의 역사의 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봉들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맛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3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